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보다 먼저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또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마음은 위로하시고 또 무너진 믿음은 다시 세워주시며 염려하는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와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의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후회하게 될까? 돈을 조금 더 벌지 못한 거? 아니면은 더 좋은 집에 살지 못한 거? 더 편안하게 살지 못했던 거? 아마 아닐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음에 남는 후회는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내가 더 사랑할 걸. 내가 더 믿음으로 살 걸. 내가 하나님을 더 붙들 걸. 내가 주님을 위해 한 번 더 순종하고 내가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기도할 것. 인생의 끝에서는 세상에서 크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놀라울 만큼 작아 보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중요했던 것들은 놀라울 만큼 크게 보이게 되죠.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긴 편지를 마무리를 하면서 단순히 작별 인사나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영적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분열이 있었고 또 다툼이 있었고 또 은사를 자랑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배의 질서도 흔들렸고 또 사랑보다 자기 자랑이 앞서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마지막에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강건해라. 담대해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의 죄성은 어때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만들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까지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믿음을 지켜라.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흔들리지 말고 말씀 위에 서고,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깨어 있으라는 권면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가장 먼저 나오는 명령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잠은 종종 영적인 무감각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잠들면은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예배가 형식이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또 말씀을 멀리 해도 큰 문제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인 것이죠. 왜? 사람은 갑자기 넘어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갑자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기도가 식어지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또 말씀이 멀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 없이 하루를 살아도 아무렇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잠든 순간 죄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깨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조심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새벽 예배는 단순한 그런 종교적인 습관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그 습관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자리인 것이죠.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오늘도 세상보다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죄에는 묻어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에는 민감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의 기도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집니다. 예전처럼 많이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몸은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약해지는 것과 믿음이 잠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죠. 몸은 약해져도 믿음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걸음은 느려져도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은 더 단단해질 수 있고, 목소리가 작아져도 기도의 깊이는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에 잠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고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살피며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깨어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 위에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건강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합니다. 물론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죠.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자녀도 귀하고 또 경험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들은 모두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재산도 영원하지 않고 사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녀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어느 날 나를 붙들어 주지 못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위에 인생을 세우면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흔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상황 위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는 사람이고, 감정 위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 위에 서는 사람이고, 사람의 말 위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서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불안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당장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또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남성답게 행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성숙하라는 뜻이죠. 두려움에 끌려가지 말고 환경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흔들리는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흔들리고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고 물질의 문제로 염려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 문제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말씀 위에 서라. 두려움에 끌려가지 말고 은혜 안에서 강건해라. 성도의 강건함은 육체의 힘이 아닙니다.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고백하는 그 힘. 마음이 낙심될 때에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믿는 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강건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깨어있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도 중요하고 강건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이 없으면은 모든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메말라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고 능력이 많은 교회였고 말도 잘하고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서로 자랑하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상처를 주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방언을 해도 예언을 해도 지식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이 있어도 그 중에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봉사는 의무가 되어버리고, 또 헌신은 짐이 되고, 예배는 형식이 되고, 교회의 일은 부담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회복되면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달라지죠. 주방에서 밥을 하는 것도 사랑이면은 예배가 되는 것이고,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 사랑이면 예배가 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도 사랑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픈 성도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사랑이면은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랑을 말한 뒤에 실제로 사랑으로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 또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같은 사람들, 그들은 성도들을 섬겼고 또 부족한 것을 채웠고 바울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은 말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나고, 또 사랑은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또 지친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섬김은 때로 작아 보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많죠. 수고한 만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늘 하는 사람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으로 드린 섬김을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억지로 더 많은 일을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손으로 섬길 수 있고, 어떤 분은 기도로, 어떤 분은 물질로, 또 어떤 분은 따뜻한 말 한마디로, 또 어떤 분은 묵묵한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왜 나만 해야 합니까?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사랑으로 하게 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억지로 지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모든 섬기는 그 사랑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많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붙들려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인사 가운데 또 하나의 중요한 고백을 남깁니다. 22절에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은 매우 강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바울이 단순히 분노로 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까지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간절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마지막 기준은 결국 무엇이냐?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우리는
교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직분을 가질 수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지막에 묻습니다. 너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신앙은 결국 사랑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깨어있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면 믿음에 굳게 서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마라나타의 신앙인 것이죠. 성도는 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섬김도 어때요?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것이죠. 오늘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고, 오늘 우리 말 한마디가 중요하고, 또 우리의 작은 섬김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권면하는 말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또 동일하게 하고 있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남는 것은 결국 하나.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가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인정받으면서 살았는가도 아닙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했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내가 사랑으로 섬겼는가,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살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것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잠이 들고 자주 흔들리고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섬기다가 지치고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에 붙들리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 계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어.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든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우리의 신앙은 결심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깨우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세우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그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또 상황보다 말씀 위에 서고, 사랑 없이 의무로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어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의 염려와 죄에 묻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